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 위치한 것이 머리입니다. 이 윗부분에 무엇인가를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 응답 놓고 기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 못을 쓴다라고 할 때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거든요. 이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이나 모자 이것은 아무에게나 씌워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등산 모자, 운동 모자, 일할 때 쓰는 밀짚 모자 다 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관 아무나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만 씁니다. 장군이 되면은 장군이 쓰는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원스타, 별을 딱 단 모자를 쓰는 것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장군만 씁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다. 박사학위 모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모두 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이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도 아무나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완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4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가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 전하는데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8절 보시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의의 면류관. 근데 이것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의의 면류관은 누구나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특별히 의의 면류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을 때, 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구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라고 천국 갈 때 감사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선배 목사님들 많이 하셨죠. 예수 믿으면 개털 모자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상급의 모자를 써야 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 의의 면류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다른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 일하며 갖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 시험 당한 분 계십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은 원수 마귀가 도전할 때마다 뜨끔뜨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진 분 있습니까? 오늘 그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잘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 넘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진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무려 40년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탄 배에는 마침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에 다다르사 내리려고 그랬더니 먼저 대통령이 내려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빨간색 카펫이 쫙 깔리고요, 트럼펫이 막 빰빰빰빰빰빰빰 울리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쫙 빠져나가니까 어느덧 빨간 카펫도 또르르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빰빰빰빰 했던 모든 악기들도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박수 치던 사람도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때 쓸쓸하게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내려 목적지를 향하고자 하는데 마음속에 허탈감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입니다. 40년 선교한 결과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 대통령과 저의 모습이 너무 극렬하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눈물을 지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모리슨 선교사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방파레가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반길 것이다. 레드 카펫 쫙 깔린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이 깔려있는 황금길에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누가 맞이할까? 내가 친히 나와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게 시험이었구나, 그 시험을 잘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모리슨 선교사님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하는 야곱처럼 사실 이리저리 살다가 언젠가는 정든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똑같은 순례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꼭 이기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팔소리 울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이것처럼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크고 작은 고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면류관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을 왜 자꾸 썼냐면요, 당시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요 2년마다 전국 체전처럼 많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체전이 열렸습니다. 체전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월계관 같은 것을 씌워줬는데, 자, 이 월계관은요 전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이파리를 갖다가 쫙 꽂아가지고 씌워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한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문을 받고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유태계 계통의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투옥도 됐었고요, 14년 이상 투옥되고 나서 2001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쓴 책에 의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에 빨갛게 쇠고랑을 달궈가지고 사람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을 굶긴 다음에 쥐들을 풀어놓으니 묶여있는 상태에서 쥐가 사람의 몸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과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이름은 플로네르쿠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14살짜리였습니다. 이 플로네르쿠 목사님이 유리창으로 내려보는데 아들을 쥐가 물어뜯게 하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라 라고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을 하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더 큰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때 아빠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소리칩니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고난당하는 것, 신문당하는 걸 볼 수 없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차라리 이가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14살짜리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배반자 아들이란 말을 듣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저항하세요. 저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나갈 테니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순교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상황 정도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순교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take care, 돌보는 양떼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양무리를 돌본다는 것은 물론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사역자겠죠. 그러나 홈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5명 내가 돌보는 양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양물입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천국 갈 때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서울에 가면 합정역이라고 있는데요, 합정역 2번 출구
2호선입니다. 출구를 나와서 담배를 피우려고 딱 불을 붙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담배를 딱 버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날까봐 안녕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괴리감이 드는데 내가 이러고도 교사인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 끊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고요. 얼마 안 있다가 담배가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제자가 보니까 부끄러웠던 것이죠. 본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본이 되고자 노력할 때에 담배가 끊어졌고 그분은 정말 몸을 다하여 정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돕고 섬기고 정말로 돌보는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본이 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셨는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적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올라가려고만 쭉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계 최고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명예 버리고 그는 정신 지체자들을 위한 수용소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르막길에서는 안 보였던 예수님이 내리막길에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 권세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다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썩지 아니할 것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허락한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말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썩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유명한 교수님이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셨는데 여기다가 항상 장미꽃을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장미꽃은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장미꽃은 어찌 안 시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장미꽃을 쫙 들었더니 장미꽃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장미꽃과 연결된 조그마한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에 장미꽃이 심겨졌기 때문에 장미꽃이 시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장미꽃과 같은 향기를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꽃꽂이해도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푸르청청 날마다 솔잎처럼 푸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수와 연결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화는요 큐 하고 막 연기를 하다가 영화를 찍다가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40초 1분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다가 틀리면 오늘 거 다시 합시다 뭐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큐 하면 리허설이 없습니다. 다시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리와인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 20년 전 돌아가고 싶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뛰는 이유는 저 면류관을 받기 위함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앞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는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적어도 4가지 목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다가 언덕을 만나고 고난의 산을 만날 때 지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4가지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음을 믿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앞에서 선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4가지 면류관을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쓰여지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식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 다하여 자기 양무리를 돌보고 본을 보이고 애쓰고 힘써서 홈미팅 리더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 하시고 그 다음에 재직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질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면류관은 세상 면류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쏙 빠져든다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가지 면류관을 크게 외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의 면류관부터 우리 암기하는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마지막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다 같이 4가지 면류관 다 쓰시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